샬롬. 먼저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다음 시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교회들이 전국 있는 곳곳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기까지 한번 참여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도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매춘, 포르노, 동성애, 근친결혼, 또 마약, 대마초죠. 이것들이 하나도 통과 안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에 광풍이 이제 몰려오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쩌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형님, 누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성의 차별을 없애자라는 시대적인 파도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당신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명절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학대학 교수님이 저를 정정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때 취임식의 기도를 목사님이 했죠.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의 말미에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차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차별이 없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도전을 좀 줍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겠다. 광화문 광장을 길갈의 땅으로, 미스바의 땅으로 만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예배가 좀 시작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인데 놀라운 개혁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정을 조정하셔서 그날 오후에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지 거룩한 땅을 걷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나왔어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는 가이사랴라고 부르지만 원어는 혹시 가이사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가이사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 보니까 긴장해서 가이사랴가 잘 안 되네, 또 그런 게 하나 좀 저한테 생겼습니다. 이게 생겨버렸어요. 여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위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르는 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제목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제 16장이 시작되는 큰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16장 이후로 시작하는, 보통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16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처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었고,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죠?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개인적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유대의 지역은 아니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땅이었어요. 이 헤롯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에게 이 땅을 넘겨줍니다. 헤롯 빌립 2세가 그 땅을 받고 거기에 분봉왕이 되고 그 지역의 수도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를 정비하고 나서, 이 수도로 삼고 나서, 여기 정비하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황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동네에 가이사랴. 그러니 이 동네의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랴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랴가 하나 더 있죠. 지중해 연안에 먼저 세워진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거기에 구별해서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붙이죠. 자기 이름을 황제의 칭호 앞에 붙이는 게 좋겠어요, 뒤에 따라오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굳게 작정하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황제의 이름 앞에 감히 자기 이름을 붙이기보다 황제 이름 뒤에 따라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이스라엘, 어쩌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지 않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궁금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쯤 나를 뭐라고 부르겠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사실은 궁금하셨던 것은 그 주위에 있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의 특별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 기적을 베푸셨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엘리야를 닮았는데요, 예레미야 같은데요, 혹시 세례 요한을 닮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영적인 경험이 전혀 달라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경험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어느 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막 쏟아 넣어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을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고백만 했는데 하늘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의 열쇠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를 주신다고까지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고백만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고백만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고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하죠. 성에 안 차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셨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쉽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짜 의미는 이 질문부터 우리 가운데에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까? 일이 있으셨으니까 가셨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쉽게 대답하기에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저명한 주석책이 하나 있어요. WBC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고 하는 주석책인데 균형이 너무 잘 잡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보고 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이 주석책이에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주석책입니다. 저도 주석책을 볼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는, 꼭 한번 확인해 보는 주석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신뢰하는 주석책이죠. WBC 마태복음 주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 구절,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신 것은 밀려드는 무리를 피하여서 쉬고 싶으셔서 찾으셨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 보면 그 단어들을 사용한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은 밀려드는 무리를 피하여서 쉬고 싶어서 찾으셨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가?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여기 가신 것은 쉬러 가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쉬셨을까요? 안 쉬셨을까요? 쉬셨을 것 같아요. 사실 금방 떠오르는 그 장면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너무 바쁘시게 다니시던 양반이라 우리가 뭐 쉬셨던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그동안 안 가지셨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고 쉬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이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쉬고 싶은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 식사 시간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배를 띄워서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미리 짐작하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달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쉬셨습니까? 못 쉬셨습니까? 못 쉬셨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쉬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16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쉼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쉼과 정리가 필요하셨던 것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의 쉼을 위한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휴식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여러분, 지도 보면 분명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휴식이 좋았던 장소, 왜요?
이곳이 사실상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아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역이 있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 지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가이사라가 저 사마리아 쪽에 이쪽 왼편에 서편에 해안가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갈릴리가 있었고, 우리가 보았던 다메섹과 나사렛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갈릴리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이라고도 말하고 헬몬산이라고도 말하는데, 헬몬산 산 기슭에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의 지역을 사실상은 좀 벗어나 보이죠. 여러분 위치를 보면 이 맨 아래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땅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땅인데, 물론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사실상 수리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살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조용히 쉬시기엔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빌립보는 휴양지였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헬몬산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비가 많은 기후예요. 이 헬몬산, 헐몬산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산인데, 석회암 이 질은 비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들였다 그 밑에서 뿜어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뿜어내는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이 뿜어냈던 물이 이스라엘 수원지의 50% 정도의 그 물을 감당하던 그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겠습니까? 휴양지, 쉬시기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학자는 아니더라도 다 압니다. 예루살렘이 쉬시기 위해서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에 찾아가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여정의 출발인데, 이 출발하는 시작이 쉼을 위한 것이고, 그 쉼을 위한 장소 가운데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우연히는 일어났다 말하는 기에는 너무나도 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여리고로 가셨고 사마리아 가셨어요. 왜요? 갈릴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여리고에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있었고, 사마리아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화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든가, 아니면 기적을 행하셨다든가,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의 흔적이 안 나타나옵니다. 다만 베드로와 대화하신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대화하시려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갈릴리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한적한 곳을 원하시면 머무실 만한 한적한 들판이 이스라엘 땅에 왜 없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최초로 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기념비적인 장소로 삼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는 고백의 시작이 사실상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면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고백이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면 좋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특별한 지역이 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도 없고요, 거의 이방인의 장소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사건이 있다면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저는 베다니를 생각했어요. 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음에 살리신 그 아주 정말 기적 가운데,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대단한 일이 있으니 그곳에서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면 얼마나 이 장소가 베다니라는 것이 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겠는가라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관련이 없던 것이고,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을까? 바꿔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일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고백되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내용은 좀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시러 가이사랴에 가셨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야만 했는가? 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이곳을 땅을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던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너무 풍요롭고 물이 좋고 나무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봤더니 원주민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판신을 내가 더 장려해야겠다 하면서 이 헬몬산의 이 절벽에 이 판신전을 아주 더 세우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삼림의 신이었어요. 판신은 당연하죠. 이게 신이 판신인 것이. 현재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바니아스 원래는 파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가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니아스, 파니아스가 판을 섬기는 땅, 이런 뜻이에요. 판을 섬기는 땅.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여러분, 판신전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았던 그 그림을 기억하면 맨 오른쪽에 커다란 동굴 앞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황제의 신전이었고, 그 옆에 판신전이 있었고, 판의 절벽을 파서 판 신상들을 계속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네메시스인가요? 율법의 신, 여신인데 율법, 이 판결의 신 놓고, 그리고 그 앞에 뭐 염소의 신을 놓고, 염소까지 모르겠습니다. 염소 신이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전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온통 뭡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장소가 바로 거기였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는가? 그렇게 쉬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소굴로 찾아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쉬시러 저를 찾아가거나 쉬시러 이슬람 사원에 있는 곳을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 화려하고 권위를 자랑하던 신전과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질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얼마 전 청문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 자리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기독교 고등학교 강단에서 감사가 나와서 십자가를 떼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십자가를 떼라고 명령이 나와서 십자가를 뗐어요. 전도하다가 벌금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신문에 나오진 않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의 우상 앞에서, 율법의 우상 앞에서, 세상의 풍요의 우상 앞에서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고백하는 질문을 너희는 나를 묻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물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그런 권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우상의 터 앞에서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선은 이런 대답을 하면 돌에 맞아 죽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옆에 유대인이라도 있었으면 돌을 들어서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쳐 죽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의 신전 앞에서 황제를 고백해야 하고 풍요의 신의 판을 고백해야 하는 그 신에서 그의 신을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껏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외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외치는데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이 안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 가기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있던 곳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쉬기 위해서 가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숙박을 하셨던 것이 쉬시기에는 더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던졌던 질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교회에서만 받아봤다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시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실제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런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고백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보았던 영상을 잘 기억하세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판신전에 둘러싼 이 절벽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절벽만 남아있고,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 뒤에 있던 커다란 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굴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어인데 하데스의 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굴의 입구를 하데스의 문. 여러분, 그리스어로 하데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 혹은 죽음의 세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죠. 음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던, 이 자리에 사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몰려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놀라운 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고백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유대가 소동합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의 이 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식을 탐구합니다. 이게 헤롯의 뛰어난 점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식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아니요, 못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쌓아놓은 지식만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백하면 만나게 되고 고백하면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변화산 사건은 한 짝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소경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에 안 차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우상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권세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조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열매들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